로마서 11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그릇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 그렇죠. 예수는 나의 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긍휼의 그릇에서. 긍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믿음의 말씀, 약속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고 그 그릇을 영적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그릇에서는 반드시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 예수는 주.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교회를 아주 많이 나오고 목사님이 해외에서 신학적인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왔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라는 설교를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안 한다면 그 목사님은 뛰어나고 지혜로울진 몰라도 영적인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람은 바로 이 소리가 나는 긍휼의 소리가 나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소리 나는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나는 긍휼의 그릇, 영적인 사람들을 뭐 한 거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더니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영적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앞으로 쭉 가면 불의의 세계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선택된 그 긍휼의 그릇을 가득 뭐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 부유하게 채우는데 무엇을 그 긍휼의 그릇에 부유하게 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쌀을? 돈을? 명예를? 자랑을? 이런 것을 그 긍휼의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긍휼의 그릇에, 그 소리가 나는 그릇에 가득 채우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먹고 마시는 땅에 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가 가득 차야지만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긍휼의 소리에서 예수는 주시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면 그 곳이 어디든 그 긍휼의 그릇이 어디에 갈지라도 마치 저 하데스, 저 사망의 골짜기에 그 긍휼의 영적 사람이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의 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오신 구속사 대속함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들의 그릇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로마서 11장에는 이 바울도 얘기했지만 신비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신비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데?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건 뭐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긍휼의 그릇에서는 신비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 사람에게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야지. 뭐 내가 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남들이 그렇고 그렇게 하는, 노력해서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영적 사람이겠어요? 영적 사람이 아니겠죠. 다시 말해 영적 사람인 긍휼의 그릇 안에서는 분명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신비한 일이 뭐냐 봤더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봤을 때 안 신비해 보여요? 전혀 안 신비해 보여요, 여러분? 저 좀 보셔요. 긍휼의 그릇에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 신비한 게 뭐냐 봤더니 주에게서 나오고 for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가 to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고 주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증명한 게 불교의 그 사상이에요. 업. 육이라는 업, 죄라는 그 업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인과응보를 만들어서 내가 잘못한 죄를 지면 다음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를 져서 또 죄를 지면 또 다음 년에 또 죄를 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돌고 하는 게 요새 유행하는, 오늘도 종방하나요? 오늘 끝나는 불가사리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1000년 전부터, 600년 전부터 서로가 죽이고 얽히고 또 죽이고 얽히고 또 죽이고 얽히고 또 죽이고 얽히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신비하지 않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그 전혀 신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 긍휼의 그릇, 다시 말해서 긍휼의 그릇, 예수는 주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소리가 나는 그 그릇 안에서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비한 일이 긍휼의 그릇에서 접붙임과 또 하나는 시기를 통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봤죠? 접붙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통한 순종은 여러분이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시기를 통한 순종이 나와요. 제가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이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해서 긍휼의 그릇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통하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그 신비한 일들이 나오나 봤더니 첫 번째는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물론 나무에 A라는 것을 접붙여서 B라는 것에 절을 붙이면 우량의 품질이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그런 거지. 우리 인간이나 불순종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여기 하나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둘이 같이 놀면 말 안 듣는 사람이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삶을 살아보면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떤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접붙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 원래의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진화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이 법칙들은 뭐냐면 점차 다른 것, 변화되는 것, 점차 원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바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진화가 돼가지고 우성, 열성이 아닌 우성, 좋아서 우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지만 그건 인간들의 안위적인 거지. 사실은 고대인들보다 현대인들이 우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누리는 삶도 당연히 우성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긍휼의 그릇에서 나는 건 뭐냐면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의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깨끗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과 있으면 어느 게 변해요? 어느 게 어떻게 변해요? 깨끗한 게 더럽게 변하겠죠.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변해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온전한 것 쪽으로 변하게 되고 열성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성적인 것으로 바뀌는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접붙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접붙임이 아니라고요. 이 세계, 불의의 세계, 긍휼이 그릇이 아닌 세계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접붙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접붙임이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긍휼의 그릇, 영적인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접붙임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냐 봤더니 시기를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회개해서 반성해서 순종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긍휼의 그릇 안에서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냐 봤더니 시기를 통해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시기. 남이 남보다 더 낫고 더 괜찮다는 것을 느낌으로 투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부정적인 이 시기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 남을 뭐합니까? 이게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전쟁하고 해하는 걸로 바뀌겠지만 이 시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시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뭐하다는 걸 알게 해요. 못하다 하는 걸 알게 해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부족하구나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자기에게 죄가 일어나는데 긍휼의 그릇에서 시기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보다 나은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긍휼의 그릇, 영적 그릇이 아닌 곳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보다 나고 나는 보잘것없어. 저 사람은 부자야.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하면 접붙임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나쁜 새끼. 내가 너 망하는 거 꼭 부을 거야. 너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 라고 해서 못된 마음으로 가는데 긍휼의 그릇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온전하구나. 야, 저렇게 성결하구나. 우와, 저렇게 완전하구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나도 저 온전하고 거룩한 저기세 접붙이고 싶어. 나도 저런 나무, 참배 나무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구나라고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자를 긍휼의 그릇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누구에게 택함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한테 택함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었어. 보잘것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택함받으면서 저들이 율법과 법을 알고 제단을 섬기더니 저들과 함께하는 섬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더니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됐어요. 저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힘도 있어졌어요. 아주 지혜적으로도 뛰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어떠한 원수들과 만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뭐 한 거예요? 저들을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저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그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내지 않는 마른 가지, 썩은 가지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긍휼의 소리를 나라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을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인들이 있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 안에선 가지가 꺾인다는 거예요. 가지가 꺾인다는 것은 그 그릇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보냄,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가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 자리가 생기겠죠. 그 자리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은 사람? 나도 저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시기에 순종이 생기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찾는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시기의 마음만 있는다면 주께서 그 가지 돌배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갖다가 자기 참배나무에 젖을 붙여가지고 참배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접붙임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막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돼야지 라고 하니까 자꾸 안 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나를 보니 정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교회 나가서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의 부유함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존귀함과 구원받음을 보고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시기의 마음 하나 가진 건데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긍휼의 그릇 안에 영적인 접붙임을 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섬김,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작용이 뭐하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신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뭔가 우리가 특별히 알아가지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막 레벨업이 팍팍팍 올라갈 것 같아서 온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온전함에 나 또한 뭐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만 뭐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랜다면 긍휼의 영적 그릇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 많이 하는데 말씀을 요약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걸 죽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몇몇 분들과 얘기하지만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스승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도도 잘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말씀도 막 정말 이치를 깨닫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하니 그 어린 아이 제자가 그 스승처럼 되고 싶은 거죠. 스승님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스승님을 찾아왔을 때 스승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정말 나한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나처럼 되기를 원하니? 그랬을 때 예!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뭐 시킨다고요, 장로님? 물 떠와라, 마당을 쓸어라, 청소를 해라, 뒷간을 갖다 정리해라,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아주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저 스승님처럼 지혜롭고 무술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고? 스승을 믿고 그 스승을 믿는 믿음이 맨 처음에는 일이라면 그 믿는 일을 가지고 마당 쓸고 물 떠오고 뒷간 청소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겠죠. 어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자라겠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제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뒷간 쓸고 마당 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책을 읽고 검수를 배우고 중요한 일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전에는 그런 스승의 그런 시킴을 갖다 뭐 하고 있겠어요? 받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이제 제자가 그러죠. 아 스승님, 저 정말 스승님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이만큼 깨달았는데 더 높은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저한테 뭔가 전해주실 게 있으시면 전해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시 마당을 쓸어라, 다시 물을 떠오라, 다시 뒷간을 청소하라. 그럼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스승이 다 있어, 여태까지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은 구라야 라고 하면 가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모든 것들의 가짜 믿음. 그리고 떠나겠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마당 쓸고 뭐하고 했었던 사람이면 다시 마당을 쓸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마당을 쓰니까 그때 쓸었던 마당 쓰는 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예전에는 낯설고 스승님 마당 같고 스승님 뒷간 같고 스승님 물 떠오는 건데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한 다음에 마당을 쓸 땐 내 마당 쓰는 것 같고 내 물 떠오는 것 같고 내 집 정리하는 것 같고 내 집용 내 선물 같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은 동일한데 뭐가 쌓임으로? 믿음이 쌓임으로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긍휼의 그릇에서 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믿음으로 스승과 접붙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긍휼의 그릇 영적인 사람으로 누구와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 먹고 내일 자는 거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노인이 돼도 먹고 자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쌓아져서 동일하게 먹고 자지만 삶에 있어서의 은혜는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함이 지금보다 더 귀한 존귀함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